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샘물길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부는 구주를 높이고 찬양합니다. 나 맡은 본부는 구주를 높이고 먼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잘 행케 하시며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 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로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로 30절 말씀은 구약성경 410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저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린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 여긴 자를 내가 존중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샘물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엘리 집에 내린 저주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집안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은혜를 받으면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하나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은 엘리 집안에 웬일입니까? 무서운 저주가 내립니다. 정말 생각하기도 힘든
무서운 저주가 내려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것을 자세히 나누어 보겠습니다. 27절 하나님의 사람이 옛날 선지자 중 한 사람이 있죠. 이름이 나오지 않은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선지자 한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엘리 제사장에 와서 말합니다.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 있을 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할 때 그 말입니다. 바로의 노예 생활할 때 그 말입니다. 있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언제 나타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할 때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들어본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탄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 고된 노예 살에 해방시켜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과 맺은 약속의 말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고통을 돌아보실 줄 믿습니다. 이 말입니다. 자, 너희들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너희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희 소리를 들으시고 나타나셔서 너희들 구원하셨지 않느냐 이 말이죠.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 출애굽기 2장 23절로 나온 얘기입니다. 28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다시 말해서 모세양 아론입니다. 아론을 대제사장 삼으셨죠. 대제사장 삼으셨습니다. 삼아 그 안에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느냐. 대제사장 아론은 제사장 입는 옷을 입었습니다. 에봇입니다. 에봇이 굉장히 중요한 옷이죠. 대제사장 되신 예수를 상징하는 옷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을 에봇이라고 합니다. 모든 지파 중에서 택했습니다. 아론 일가를 택했죠. 그 특별한 주권적인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조상 가문인 아론의 가문 위에만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는 귀한 은혜와 특별한 권리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 나 같은 사람을 택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 부르시고 독생자 예수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특별한 그리고 정말 큰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일본 에봇은 2장 18절 보면은 어린 사무엘이 에봇 입습니다. 이것은 아직 제사장 되기 전에 에봇이었고요. 어린 아이 입은 옷이었고 여기는 대제사장이 입는 그야말로 옷입니다. 출애굽기 보면 잘 나와 있죠. 가슴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수 있는 우림과 둠밈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화려한 색상의 실로 규례, 정색질, 자색질, 꼰실, 이러저러 자색실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화려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만이 특별한 이복입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아주 특별한
옷으로 하나님과 만날 때 입는 아주 귀한 옷이 에봇입니다. 너희 조상들에게, 다시 말해 아론 자손들에게 대제사장의 옷을 입는 에봇을 입는 특별한 은혜 주었지 않느냐 그 말이죠. 다시 너희 조상이 대제사장은 귀하고 귀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섬기는 그러한 귀한 특별한 은총을 주지 않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냐. 거룩한 내 성소에서 백성들이 드리는 예물과 제물을 너희들이 발로 밟아버리듯이 함부로 다느냐.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 드린 거룩한 제물로 드려서 아주 귀한 제물로 드려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되는 귀한 제물을 드렸는데 너희는 그것을 쉽게 함부로 취급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요하게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린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은 살찌느냐. 내 백성들이 하나님께 고르고 골라서 제물 삼아서 드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내게 든 예물을 너희 아들들 중간에 다 먹어버리느냐, 가로채버리냐 이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특히 화제는 그랬습니다. 제사 후에 제사장들에게 돌아갔던 몫이 따로 있습니다. 또 레위인들에게 돌아갈 몫이 따로 있고 제사를 드린 사람 몫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가문 아주 유복하게 풍성히 살았습니다. 근데 너희는 어째서 엘리의 두 아들 뿐 아니라 너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발로 밟듯이 무시하고 함부로 하느냐. 제물과 예물을 밟으면은 희생제물의 기름이 태워지기도 전에 그것이 하나님께 바쳐지기도 전에 너희들이 엘리의 두 아들이 먼저 그것을 뺏어서 먹지 않았느냐. 2장 12절에 17절 나오죠. 업신여기고 짓밟는 사악한 범죄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 제사제도, 다시 말해서 이 제사 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당시 어린 양 예수를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구속의 것을 그림으로 보여준 것인데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자기의 유아들 예수를 주기 위해서 인류를 죄를 구원하는 구속제도에 어마어마한 뜻이 숨긴 제사제도를 함부로 네가 멸시하고 함부로 대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사악한 범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비록 엘리의 두 아들의 죄를 범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엘리 제사장 너 책임 아니냐 이렇게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따라서 엘리 제사장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거룩히 지키고 당차 오실 메시아가 십자가 희생당할 것을 그리는 것이니까 아주 잘 유지하고 잘 관리하고 잘 전수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 제사를 멸시하면 되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엘리 역시 하나님께 드린 큰 죄인한 겁니다. 엘리 두 아들뿐 아니라 이렇게 하도록 방치한 너도 큰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증거가 너희는 너 아들들 나보다 더 중요하겠다. 나한테 드려야 할 재물을 너 아들들 중간에 가로챘는데 그것을 막아야지. 너는 그것을 못 본 채, 못 듣는 채, 모르는 채 하고 있으니 너의 죄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제 본 바와 같이 얘들아 그러지 말아라 하는 정도로 말한 것이 아니라 사정없이 남으라고 하지 못하도록 방자됨에 불구하고 그냥 몇 마디 말만 하고 하니까 그들이 너도 무시하고 아버지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무시하고 지의 멋대로 살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몫인 하나님 몫을 자신의 주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도둑질한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몫을 자기들 중간에 가로챘으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는 도둑질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렇죠. 또 가장 좋은 것으로 여호와께 든 백성들의 정성어린 마음까지 강탈함으로써 사람이 죄졌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중간에 가로챈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요
사람들의 백성들의 마음 도둑질한 것이니 뺏은 것이니 이중으로 하나님과 사람의 큰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귀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서리라. 내 제사장들이 너희들이 하나님께 제사 잘 드리고 제사직분을 충실히 하면 내 집과 아들이 영원히 살 것을 내가 축복하셨는데 이제 나 여호와가 뭐라 결단코 그렇게 아니라 축복 취소한다. 무서운 얘기죠. 하나님께서 아론의 대제사장들이 직분을 잘 행하고 하나님 섬기면 그 복이 영원히 이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엘리의 두 아들이 너희들이 워낙 잘못해서 그 약속 취소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은 거의 취소한 일이 전혀 없는데 엘리 두 아들에게는 이 복이 이 저주가 임해버린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라 결단코 그 약속 취소하겠다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 후반절입니다. 나를 존중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십시오.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시면서 아주 무서운 저주를 내리십니다. 익명 이름도 알리자 선지자에서 엘리 가정에 선포된 여호와의 말씀은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하나님 일한 모든 사람에게 공이 적용된 너무나 큰 얘기입니다. 생사복과 빈부귀천의 유일한 근거가 오직 하나님인 줄 바로 깨닫고 모든 일 그분의 영광 위에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도 역시 그를 높이 드사 영원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분의 말씀 멸시할 때 하나님께서도 역시 그를 끌어내려서 만연의 경멸기로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 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높여줄 것이요. 하나님을 멸시하려면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아주 사정없이 멸시하도록 경멸의 조롱거리 되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든 제사를 마음대로 드리고 멸시하고 성소를 더럽히고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 엘리 가정은 역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마다 이스라엘 중에 경멸거리가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신실히 따름으로써 하나님을 귀히 여긴 사무엘은 역시 하나님 은총에서 높이 들린 맞습니다. 할렐루야. 야,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나를 존중 여긴 자를 내가 존중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려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말씀 순종한 자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머리가 되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시고 남의 꼬주 배분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든 예배를 멸시하고 하나님 멸시하면 하나님께서 조롱거리가 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잠언서 8장 17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 말씀 보시면 잠언서 8장 17절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날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받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 귀히 여겨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귀히 여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든 예배를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잘 지킬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존중하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것이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엄한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지어졌습니다. 증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그 말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있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신 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순종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높여주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분의 기도에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합시다. 예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시다. 예수께 드는 예배를 사랑합시다.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 드린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호와께 드린 제사, 번제, 소제, 화제, 화목제, 속죄, 속건제는 바로 예수님 상징한 것입니다. 결국 엘리야 두 아들이 여호와께 된 제사를 멸시한 것은 장자옷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가 끊어집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습니다. 복을 빼앗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의 몸 된 교회에서 예수님께 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항상 함께 하시면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은혜와 진리가 풍족한 삶을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오늘도 가정 예배를 통해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엘리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여호와께 드린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예물을 발로 밟듯이 무시했습니다. 성전에서 여인과 동침한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습니다. 엘리도 그것을 알면서도 아들들 제지하지 않았고 막지 않았고 말로만 남으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와 두 아들들이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가려짐으로 그 집안에 큰 저주 내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 받은 백성으로서 은혜 받은 백성답게 믿음으로 예배하며 찬송하며 함께 사는 거룩한 새물길 가족들, 이 방송 청취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또 가정예배를 승리하셨습니다. 가정재단 쌓는 곳마다 하늘의 복 땅의 복이 풍성히 쌓아지고 기도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환절에게 건강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